네, 오늘은 이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친구가 있죠? 친구가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친구가 있냐라고 질문할 때 여기서 친구는 동갑내기 친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가 가진 특징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친구 하면 보통은 동갑내기 친구를 우리는 떠올리죠. 왜냐하면 높임말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써야 되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들어야 하니까 보통 친구라고 하면 반말을 사용하는 동갑내기 친구를 보통 떠올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 있냐 물어보면 보통은 나이가 같은 친한 친구를 말하나 이렇게 오해하곤 하지만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친구를 검색하면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부모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동창, 이웃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는 분명히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탁월하거나 굉장히 유명한 친구를 가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외모가 출중한 친구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부자 친구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한 친구만 가진 분도 계시겠죠.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께 좋은 친구가 있냐 물어보면 모든 친구가 다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몇이나 있어요 물어보면 조금 고민되시죠? 친구는 많지만 모두가 다 좋은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정말 좋은 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지난 학기 때 아내가 목회 상담학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새벽 2시에 굉장히 급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그 새벽 2시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냐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교수님 말은 그 3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 3명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희 아내는 3명의 사람이 바로 떠올랐다고 해요. 인생을 좀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새벽 2시, 3시에 여러분 마땅히 딱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 발벗고 뛰어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3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민할 때, 낙심할 때 여러분 마음을 공감해주고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여러분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든든할까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일이 잘 돼서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좋을까요? 늘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먼저 떠올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면 굳이 3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만 이런 친구가 있어도 참 인생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께는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께 이런 친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88장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있죠? 내 진정 사모하노.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제 머레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분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왜요?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가장 아름다운 친구래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산 밑에 백합화, 새벽별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외로울 때 늘 나의 좋은 친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이런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신께 가장 좋은 친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이 친구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말한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친구 될래요 한 게 아니고요. 먼저 그분이, 우리는 주님과 친구 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주세요.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는 친구 될 자격이 없는데, 나와 급이 다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내 친구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 여러분을 친구라 여겨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사진 찍고 막 SNS에 올려야죠. 여러분 유재석 씨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막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치 색깔을 떠나서요, 대통령이 여러분 친구라 여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랑하고 싶어 난리 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막 올리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 구원자,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한 친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친구, 최고의 친구입니다. 왜 최고의 친구인지 아세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털어놓고 알려주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떤 비밀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비밀과 계획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들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으로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래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 큰 사랑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그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요,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예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친구,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마음, 감정, 비밀, 아픔, 상처, 쓴뿌리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가장 좋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예수님, 이 친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잘 인식하지 못할까?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다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외롭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부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그냥 느껴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뼉도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한 가지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그 약속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인 걸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쉽게 풀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친구의 개념은 단순히 친하게 사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친구란 의미는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을 당하고요, 내 친구가 어려움 속에 처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내 친구가 이쪽 길을 가면 같이 이쪽 길을 가는 게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요, 단순히 뭐 좋은 거 다 누리다가 필요할 때 예수님 불러가지고 다 해결해달라고 말하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쏠랑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을 향한 방향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공동체에 거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취미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특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취미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늘 말씀이 안에 있고 늘 말씀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진정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좋은 친구인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날, 우리는 24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친구로 삼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다 있잖아요, 우리.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평일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갖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 여러분 예수님 친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취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특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말씀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가장 좋은 친구 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과의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길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님의 꿈이 뭘까요? 부모님의 꿈은요, 자녀들이 서로 진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눈물을 감을 때 어떨 때 부모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늘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바람은 그들이 진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길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두 차례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붙들어주고 도울 때 그들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다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위로하고 도움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진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한번 당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하는 찬양이 있죠. 지금 1년째 똑같이 하는 찬양, 교회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 그날까지 늘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진짜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감격이 일어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2절 첫 번째 가사예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생각이 있잖아요. 다 주관이 있고, 다 나는 이렇게 했어서 예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해야지,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소중함이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진짜 좋은 친구가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있어도 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끼자. 오직 하나 되는 기준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막 부흥되고 막 진짜 건물도 막 엄청 으리으리하고 사람들이 야, 프렌즈 교회 다니면 프렌즈 교회 좋은 교회, 너 큰 교회 다니네, 이게 아니고요. 서로 여기 있는 사람부터가 서로 진짜 알고 서로의 고민이 뭐고 아픔이 뭐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교회는요, 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단순히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고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프렌즈, 친구라고 진 거예요. 그냥 야 친구 이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 예수님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 둘째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여기만 오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위로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교회 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친구 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짜 서로 친구 됐다면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우리가 가진 복음과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러분 친구들, 프렌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서로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사실 다 까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수두룩 할 거예요, 여러분. 더 가까이 지나면 부딪힐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좋은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보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하객이 있었는데 제 아내 친구들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이 곱게 입은 처자 4명이 막 깔깔깔대면서 거기 있더라고요. 되게 밝게 인사를 해줬어요. 아내 동갑 친구 4명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상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4명의 친구가요 다 서로 알지 못하던 친구들이었대요. 이 4명의 친구는 공통점이 없었어요.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일터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왜 근데 4명이 다 친한 친구가 됐냐면요, 제 아내 때문이에요. 다 제 아내 친구였는데 제 아내가 만날 때 이 친구 얘기를 하고 만날 때 데려가서 같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이 아내 때문에 아내를 구심점으로 해서 4명이 다 같은 친구가 된 거예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남남이었는데 한 친구, 내 친한 친구, 좋은 친구를 구심점으로 또 서로 친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남이었던 사람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우리 진짜 완전 남남이었죠. 서로 모르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만났다면 우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외면하고 살아갔을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좋은 친구라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친구이자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단점, 나와 다른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 우리의 이 모임이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드립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줍시다. 서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친구다 여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올 때 예수님 때문에 먼저 설레고 행복하지만 그리고 우리 서로 때문에 행복하고 설레이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늘 예수님과 성도 간의 최고의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